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보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자라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광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순간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겠지, 모르시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보이면 그 신호가 조금 달라져요. 경찰차가 없을 때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를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나의 편리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편재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역사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을 당할 때뿐만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십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귀족들과 엘리트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는 본문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지키길 원했으며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한 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원전 605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바벨론은 이집트와의 전투,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거기서 대승을 이루고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경이다라는 거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배경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땅을 에워싸고 모든 권력과 인력과 주권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모든 포위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여서 이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바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남유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이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을 빼앗기고 성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강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 왕과 성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만, 기쁠 때만, 감사할 때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빼앗기고 넘어져 있을 때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름다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셔요. 재앙과 고난과 문제와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남유다를 우상숭배와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유다를 흔드셔서 이 먼지를 터시고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 들이닥친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팔다리가 떨리고 너무나 공포와 두려움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뒤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삐를 들어서 쥐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흔드세요. 다른 먼지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노폐물과 찌꺼기들이 우리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에 묻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 가운데 자꾸만 오염된 찌꺼기들과 쓴뿌리들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자꾸만 진짜 믿음인지를 흔들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괴로워하는 문제들을 주세요. 신음하며 기도하고 끙끙 앓고 얼마나 신경을 쓰면 몸살까지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찾아올 때가 있고 재정적인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둔갑해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난의 종류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몇몇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만 흔드시고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오염과 문제들을 털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소스라치게 끔찍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환경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만 묵상하고 거기서 원망을 쌓아가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탄하고 내 신세를 처량하다고 동정하고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마음들과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을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한탄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빛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고난과 재난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치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가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어떠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르러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 하나님의 성물이 그곳에 안치되고 거기에 보관되어지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바벨론 우상의 보물창고에 이 성전기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남유다가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것, 그거를 모욕으로 하나님은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런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유다 백성을 징계하셔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2절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득 찬 기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심령이 진짜 거룩해지는가? 나의 낮아짐과 수치와 모멸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에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서 제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돌들이 돌 위에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사랑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도 꼬집으시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 어려움,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는 우연히 일어난 재앙들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세밀한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우리를 왜 사단에게 넘어지게 하고 세상의 유혹의 올무에 걸려서 자빠지게 하고 왜 거기에다 마음을 쏟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바벨론과도 같이 큰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다니엘은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바뀔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나는 끝까지 구별되게 살아가리라. 비록 나의 삶은 포로에 끌려가서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체성을 나는 선택하리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 중에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귀족 출신들,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선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이 바벨론에 충성하는 관료들로, 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세뇌 정책이 그 밑변에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가르치게 하였으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벨론의 엄청난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음식, 이 진미는 먼저 바벨론 우상에 바쳐지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임을 인정하고 충성하며 맹세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와 그의 삶의 양식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고쳐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강제로 지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들을 강제로 지우고 그들의 정체성도 바꾸려고 하고 이 바벨론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우상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 우상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은 이 어린 소년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 먹었으며 그 거대한 권력과 세상의 흐름 앞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러한 뜻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환관장이 바꿉니다. 그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이 태양신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미사엘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아쿠신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너무 의도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변경해서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에 그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벳느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느고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그 새롭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이 바벨론의 진짜 의도와 이 무서운 점은 칼과 창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목에다 칼을 대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계속해서 믿기로 결단한다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그 정도의 위협과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이 동화 정책은 더욱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아주 최고의 스펙을 당대의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3년 동안 다 배우게 해주겠다. 왕궁과 같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면서 매일 최고급 뷔페를 제공할 것이고, 너희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로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피로들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남유다에 있었던 과거는 잊어라. 거기서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한 달콤하고 마치 세상의 성공으로 포장하여서 그 어린 청년들이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할 정도로 그들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가르침과 공급들을 받았을 때에 풍족하게, 이 세상적으로는 부요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지 않았겠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전략을 그렇게 취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놓고 예수를 믿지 마라,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다고 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세상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묘하게 달콤하게 이야기해요. 주일날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갈 시간에 학원을 하나 더 보내라. 직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술자리에서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즐겨 드시지 않았느냐? 외국에서는 맥주도 음료수라더라.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세상이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말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종도 아니고 성공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들의 방식과 문화에 젖어들지 말아라. 너는 나의 거룩한 소유이고 나의 백성이다. 오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뜻을 정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믿음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원어로 직역하면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의 마음 위에 두었다. 그의 마음 위에 뜻을 두었다. 그런 의미가 바로 뜻을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일시적인 감정, 본인의
기쁨, 충동적으로 생각해내어서 다짐했던 결단, 여기 위에다가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의 타협 없는, 세상에서부터 합리화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고정하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의 마음과 뜻을 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반역이자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앞의 생존이나 이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왕의 말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거기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가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은 제가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제가 더 봉사 잘할게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 거룩하게 살아갈게요.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하고 직장 상사의 그런 말 한마디에도 제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까지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거기에다 뜻을 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정합시다. 인사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뜻을 정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환관장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한 주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